지난 주간에 유재용 장로님께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입원하기 전에 장로님께서 이제 누가 될까봐 교회에 좀 알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봇 수술로 그 신장 하나를 이제 떼내기로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동맥에까지 전이 됐다는 거예요. 로봇 수술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집도를 해야 되는데 메스를 대야 되는데 개복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워낙에 이제 신장 수술팀이 들어가서 하다가 이 동맥 이식 수술팀이 대체돼서 투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이 16시간이나 걸린 거예요. 굉장히 큰 수술이 된 것이죠. 제가 입원실에 장로님이 이제 들어가고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권사님께 물었어요. 우리 새벽 기도 때 또 수요 기도회 또 지난 주간에 연합 기도회도 있었어요. 이때 좀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물었더니 꼭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셨냐면 마치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동맥 이식 수술팀이 딱 제 타이밍에 투입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팀이 다른 수술을 하고 있었거나 또 다른 여력의 수술진이 없었다면 굉장히 큰 일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것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그 병실에 가서 장로님을 뵀는데 2, 3일 전에 큰 수술을 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모습이 얼마나 밝은 모습이고요. 의료진들이 또 놀란다. 이렇게 빠른 회복을 하는 거 참 특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의 능력을 느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느끼고 이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등 회복의 과정이 또 있겠습니다. 그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살아있는 한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물론 의료진들의 의술도 거기에 굉장히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곳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어루만지시고 또 그 위급한 상황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을 말해요. 5오자 10순자 해서 오순절 이렇게 이제 부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의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대요. 그런데 성령은 처음 들어봤대요. 성령 생소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성령님, 성령 우리가 잘 많이 듣는 이름입니다만은 처음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생소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성령이 누구신가. 물론 이것을 간단히 여기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안에 영과 혼이 있는 거죠. 혼이 있는데 그 혼이 또 나예요. 영이 나고 육체도 나고. 그렇죠? 뇌가 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혼이 있고 육체에 있어서 개체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물론 이런 비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제 모든 것에,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마치 우리에게 영혼이 있듯이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하는 것이죠. 성령. 그래서 이 세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삼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몸과 영혼이 하나이듯. 조금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헬라의 페라클레토스라 하는데 역시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이루하신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또 돌보신다,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이런 의미가 이 보혜사에게 있습니다. 이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짓이 없는 거죠. 성령에는 진리만 있습니다. 진리. 거짓과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점점 거짓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속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좀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생활을 했었고요. 또 청년 시절에 저 지리산 골짜기에 이렇게 가서 그 시골에 신앙생활하는 할머니들, 어르신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시는 그 할머니 권사님들 말씀을 나눠보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 몰라요. 뭐 세상적인 교육 또 지식, 그런 정보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막 깨달음을 주세요.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지혜로우셔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영이세요. 아주 놀랐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령을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또한 지혜의 영이시다.
이것만 우리가 또 이해도 그 성령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가르치고 우리가 살 바, 나아가야 될 길, 법도,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성령의 책이라 하는데요, 물론 40명의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창작해서 쓴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책이라고 우리 성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법도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은 바로 성령의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며 이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제 성경 구절 외우게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발표하면 이 유치부 애들이 막 성경 암송하죠. 저희들이 저 말을 얼마나 깨달을까, 얼마나 많이 좀 알고 저런 암송을 할까. 또 노래 속에도 그런 이제 신앙에 대한 고백들이 있잖아요. 뭘 알고 저렇게 노래를 할까. 물론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외운다 하지만 다 깨닫지 못해요. 사실 어른들도.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시키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기억나요. 인생의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서 막 부딪혀 와요. 살아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밋밋한 글자가 아니고 살아서 들리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글이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죠. 말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활자가 아니고 이 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이 말씀을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넣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막 움직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세우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이제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숙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면은 반복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반복이에요. 반복. 그런데 제자들이 더디 믿어요. 예수님께서 좀 안타까워서 야, 더디 믿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또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하시긴 해요. 참 그럴 정도로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제자들이 또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 우리도 좀 안타깝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 다시 사신다 하는 말씀을 몇 차례나 하셨어요. 미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잘 깨닫지 못해요. 뭔가 일이 있을 것 같다, 예수님 무슨 고난받는다 하는데, 그러나 와닿지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수준을 아시지만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뜻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 묵상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파고듭니다.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은 참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오늘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삶의 평안을 깨뜨리는 요인들이 참 많죠. 질병이 될 수 있고, 금전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관계 속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 참 평안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믿어질 때 참된 평안이 임해요.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잡히고 묶여 있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참된 평안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으로, 내 삶으로 파고들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살아서 내게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노라 하는 말씀이 살아서 내게 파고드는데 무엇이 들어와요? 무엇이 근심 걱정거리가 됩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믿어야지 나의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와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참된 평안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풍랑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초장을 거닐고 잔잔한 물가에서 쉴 때도 평안이 있겠죠.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마른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 계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파고들 때, 내가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살아서 내게 부딪혀올 때,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다름 아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공간적 한계가 있으셨어요. 유대 땅에 있으면 저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의 육체는 없는 거예요. 영은 물론 어디나 계셨겠죠. 그러나 그 육체는 유대 땅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건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편재해 계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저 병실에 있는 사람에게 닿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강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 지구 반대편의 선교사님의 사역에 닿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에 편만하십니다. 역사하세요. 동시적으로 함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요한복음에 하고 계세요. 내가 간다.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적인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지만 성령이 너희들이 임할 때 너희들이 흩어져서 세계 방방곡곡에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려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요.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다다른 곳마다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산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 못해요. 입으로는 할 수 있겠죠. 진심으로 고백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성령의 강림, 오순절 그때 바로 임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역사하셨어요. 성령 쭉 보십시오. 구약에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그 악한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기록에서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령은 구약 시대도 역사하신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부흥의 주제가 거의 같고 강사도 같았잖아요. 성령 받으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무슨 받으라? 무슨 의미인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사장시키지 말고 질식시키지 말고 그 성령이 생명처럼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약속하신 성령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성령 충만을 받았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회개했습니다. 먼저 자기 가슴을 친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각자 그리고 공동체가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 운동을 했어요. 이 부흥의 운동, 성령의 충만한 사건의 공통된 부분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 성령의 충만함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비워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 속에 공동체에 임하시는 거예요.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거짓과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을 솔직히 고백하고 내 가슴부터 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1904년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운동은 대대적인 어떤
슬로건을 걸고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20대 청년이에요. 그 탄광촌 내 아이예요. 그 어렸을 때 거기서 자랐어요. 아버지도 광부고요.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신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조그만 교회입니다. 교회 17명 정도 되는 그런 성도들이 앉아 있고, 한번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도록 했어요. 신학생인데 가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움으로 그때 회개하십시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자기가 붙잡고 선포했는데 거기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 웨일즈뿐만 아니라 영국으로 번져간 거예요. 이게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의 시발점이에요. 평범한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죠. 대단한 그러한 인물이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1906년입니다. 그 이듬해인데요. 2년 뒤에 미국 LA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세계 선교사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사 스트리트. 윌리엄 시모어라는 이제 평범한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운동이에요. 그것도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뭐 대중 집회가 아니고 평범하게 시작한 그 기도 운동이 이렇게 번져가요. 1907년 그 이듬해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907년 대부흥의 역사의 시발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북에 원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1903년, 5년 전이죠. 1903년 조그마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원산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거기에 로버트 하디라는 의료 선교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조선, 또 우리의 무지함,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막 도전을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때리시는 거예요. 너부터 회개해라. 너부터 회개해라.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인 하디가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조그만 기도 모임이에요.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게 불씨가 되어서 평양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온 조선 땅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기보다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도 계속 그 자리에서 타오르기만 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통해서 흩어집니다. 사그라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곳곳에 흩어진 불꽃들이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부흥의 역사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부터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부흥의 시발점들을 보면 다 작게 시작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시작하는 걸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을 태우고 그 일대를 태우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22일이면 이제 산상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에 함께 참여하기를 권유합니다. 정말 꼭 그런 모임에서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사 스트리트도 그렇고 웨일즈 부흥운동, 원산 평양 대부흥운동도 몇 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발화가 되고 불타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꼭 약속해 주신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 주님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사함하며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멀리 떨어졌지만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통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